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생활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주로 듣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재판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두 공산당 당원 청년을 양자로 함께 용서해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분 참 사랑이 많았구나 라고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그분이 갑작스럽게 어떤 마음이 동하여서 그 사람들 양자로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냐면 그분의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만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수에 가면요 애양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양원이 무엇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거기에 있어요. 애양원이 손양원 목사님이 시무했던 애양원 교회예요 원래는. 근데 그분의 기념관이 왜 거기 있느냐면 원래 6.25 때 이분이 피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피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임하고 목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놔두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아요. 근데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애양원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한 1000여 명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한센병 환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분이 그분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어서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피고름을 다 입으로 빨고 이렇게 막 나와요. 근데 이분이 그런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공산당에 잡혀 순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그 양자로 삼는 얘기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충만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사랑은요 일회성이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한 번 누가 갑자기 기분이 좋을 수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때 용서할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용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이 행하는 것,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 뜻으로 행하려면 거짓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단어로 쓰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는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이게 더 정확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위선적인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 위선적인 사랑이 무엇이냐? 한 번 사랑하는 것, 그건 위선적. 일회성, 이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끝까지 똑같이 사랑해 나가는 거 진짜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사랑에는 이 단어 가운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아가페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쓰는 그 사랑, 그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아가페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니까 나 행복해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구절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 것이냐, 내 이웃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나타나며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사랑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답을 해준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정의한 게 구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은 뭘까요? 바울이 말한 건 악을 미워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악인을 미워하란 말 쓰지 않았어요. 악을 미워하라고 했어요. 악을.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악인은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악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걸 용납하고 헤헤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걸 용납하고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사랑이 아니다. 뭐냐? 사랑은 악은 미워하는 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미워. 보통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 미워 죽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악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오류를 범해요. 뭐냐면 악인은 용납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도 용납하고 그 사람이 행한 것도 용서해주자.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행한 악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수했으니까 용납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용납하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강도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천국을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 그는 벌을 받은 거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이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랑의 정의는 악을 미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저 사람이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 말씀을 외면해. 그러면 그 사람을 그 악에서 떠나게 해주는 것. 즉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대로 살게끔 조언해주며 그 사람들을 기도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하려면 출발점이 있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그 사랑이 뭔 줄 알았다면 형제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누가 기도할 것이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겠냐 이거예요. 즉 모든 사랑의 출발점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다. 사랑해야 우애하고 사랑해야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형제가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가 말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육신의 내 동생, 내 누나, 이런 사람들이 형제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형제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탈무드에 보면 형제의 정의가 있어요. 형제를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뒷받침해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사람이 형제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를 바울이 형제라고 그래요. 즉 믿음의 사람들끼리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즉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표출된다. 그런데 바울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랑의 출발점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데 있다. 그게 뭐냐? 11절에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더 깊이 들어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겨라. 즉 바울이 말했던 진짜 사랑은 형제들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 출발점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깊은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그분이 사랑한 형제를 사랑할 것 아니냐. 첫 출발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우선은 순위를 줘야 된다. 두 번째, 그리할 때 자연적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 세 번째, 그리할 때 나는 그 형제자매 외 분들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까지 볼게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구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계 여러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격체를 말해요. 하나하나를 말해요. 누구예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울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건 바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되지. 그런 것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요. 못마땅한 것도 있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사랑의 정의예요.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번째 사랑은 참된 사랑은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기 편한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얽혀있는 고민이 있고 다 괴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늘 소망이 있어. 늘 희망이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희망이 있으면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요. 첫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뎌요. 이게 희망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견뎌. 두 번째, 견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견디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 가운데서 기도해. 견디고 기도해요. 이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내 삶의 미래에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견디세요. 그 또 하나, 견디면서 기도하시라요. 이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참으며 기도에 항상 꺼보세요. 진짜 사랑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하며 참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리고 바울은 또 얘기해요. 진짜 사랑은 이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펼쳐야 되는데 더 나아가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도록 하기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줄 알아야 된다. 고대 문화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문화적인 것들이 변질되어지고 또는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있었던 것들도 없어지고 또한 그것들이 축소되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나면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입술에 키스를 해요. 그리고 좌우로 껴안아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손을 붙들고 흔들어.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의 발을 붙들고 흔들어. 이게 사랑의 표현법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이 이걸 생각하고 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이마에 키스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항상 내 머릿속에 당신이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입술에 키스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신을 향하여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당신을 비난하지 않을게요.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 좌우를 껴안는 건 당신이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간에 당신을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손을 흔다는 건 나는 당신이 어려움을 처할 때 당신을 도울 겁니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에 발을 흔든다는 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는 동행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랑의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참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쓸 것들을 공급해줘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 그럼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왜 그런지 함께 울어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어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가라.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니겠느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근데 바울이 여기서부터 어떤 일을 벌이냐면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조언을 하는 건데 이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만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을 저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제 또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14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제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박해한다는 건 뭐 믿음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믿는 것을 박해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입술로 축복해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혹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하지 말고 그냥 축복하라. 말로라도 축복해라. 말로 저주하지 말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지로 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무슨 뜻이냐면 축복의 통로라는 뜻이에요. 즉 너를 통하여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을 거야. 이 근원지예요. 여러분, 샘의 근원지가 뭐예요? 이 샘의 근원지 때문에 물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 혼자 부자가 돼야 이 말이 아니에요. 너를 통하여 너희 주위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이며 아울러 너 때문에 예수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 믿게 될 것이며 축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가 축복의 통로이니 말 조심하고 축복하는 말이다. 자, 야고보가요 이런 말 했어요. 야고보 3장 10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안 나오나요? 야고보서 3장 읽어보세요. 야고보 3장 10절부터 11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거 야고보가 입에 대한 얘기예요. 입을 샘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올 수 있겠느냐. 진짜 사랑은 저주는 안 나오고 찬송만 나오는 게 맞아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샘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겠느냐. 진짜 사랑은 한 입에서 한 말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다. 지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입술로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 대한 축복의 말만 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비난과 비판이 사라지고 축복의 말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돌아올게요. 두 번째 한 말이 있어요. 15절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두 번째 사랑은 우리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두 번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삶과 같이 해라. 그들이 어려워하면 같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이 즐거우면 같이 기뻐해줘라. 이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 저는 지금 가끔 이렇게 고민해보면
학생부, 중고등부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서목사님네 교회, 제 동생네가 거기서 부목사로 있거든요. 거기가 성도가 꽤 돼요. 학생부 한 명도 없대요. 중고등부 성도가 꽤 되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같은 교회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큰 교회인데 좀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더 심했겠지만 우리는 어릴 때만 해도요, 뭐 핸드폰 이런 거 없었거든요. 심지어 컴퓨터도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그러니까 맨날 뭘 해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놀고 놀다가 갑자기 야 우리 교회 갈래 하면 놀 게 없으니까 같이 교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교회 가자고 하면 게임하고 싶어서 안 가요. 컴퓨터 게임하고 싶고 스마트폰 하고 싶어서 안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자 놀 게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의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바울 시대도 이게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하려면 그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전도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랑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슬픔은 함께하면 반이 되고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는 목사님들이 주례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떤 때 나온 얘기냐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 도망다닐 때요, 그들이 함께 공동체 생활했단 말이에요. 핍박받을 때 그때 했던 말이에요. 그들이 코이노니아 교제할 때 서로 야 지금 우리 힘들지만 이 힘듦은 너와 내가 함께하니 반감이 될 것이고 기뻐할 때 같이 하면 즐겁지 않겠느냐. 그때 그들이 교제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였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냐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는 거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진짜 사랑은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본문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근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겸손하는 뜻이에요. 교만하면 안 된다. 사랑은 교만하면 아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폄하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탄생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교회. 거기에 의도적으로요,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문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주 작고 낮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겸손함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겸손해야 된다는 뜻으로 문을 작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8절 보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진짜 사랑은 뭐냐?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 그런데 앞단어가 중요해. 맨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뜻일까요? 100% 화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면 화목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울이 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많이 받아. 그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말하면 싸우라. 그건 싸우라. 진리에 반하면 싸우라. 진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다 양보해주고 화평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에, 말씀을 지키는 것에 반한 얘기를 하면 그건 싸워야 될 일이야. 그 나머지는 다 니들이 용서해줘라. 화평해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여러분, 믿는 분들은 그래서요, 믿는 분들이 어떤 단체 가면 화목해야 돼. 여러분들이 감과 동시에 화목해줘야지, 여러분들이 그 단체에 들어간 데가 싸우기 시작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용납해야 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공격을 할 지에는 싸우십시오. 그 외의 것들은 용납하십시오. 이게 진짜 사랑이다,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라고 바울이 말해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스스로를 그거에서 싸우리라. 어려운 말 같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자,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고 네가 숯불을 그모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행동이 이 말인데,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데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상담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남자랑 못 살겠어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왜요? 사랑하십시오. 저는 저 사람은 남편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위로한다는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랬더니만 이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건 친구도 아니에요. 저 남자는 친구도 못 돼요. 내 친구도 얼마나 좋은데 친구랑 비교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친구라 생각하지 말고 옆에 좋은 찜질방 같이 다니는 이웃도 있잖아요. 그냥 이웃이라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랬더니 이웃이 훨씬 좋아요. 이웃하고 살면 살지 저 남자하고는 못 살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저 남자를, 남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왼수입니다. 왼수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세요. 그딴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원수 대접하지 말고 먹이라, 입히라, 마시게 하라, 이 말에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래.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어려운 단어예요. 시작. 네 원수가 줄거리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근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 왜 숯불을 머리에 놓을까요? 이거는 잠언서를 인용한 거예요. 잠언서에 먼저 나온 말씀이거든요. 잠언서 말씀 읽어보시죠. 잠언 2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흰숯을 내 머리에 놓는 것까지 여호와 그들에게 갚아주시다.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숯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요기도 해먹고, 우리랑 비슷한 문화인데, 날씨가 추울 때 있지 않습니까? 숯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화로에다가. 근데 게으른 여자들은요, 이 숯을, 불을 꺼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얻으러 가야 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 문화가 뭐냐면, 불을 꺼트리면 그 숯을, 화로를 머리에 얹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웃은 자기의 붙은 숯을 그에게 줘요. 그러면 그 불 붙은 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그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봐. 그러니까 숯을 얻고 가면, 아, 저 여자는 불을 꺼뜨렸구나. 근데 다시 돌아오면 불이 있잖아요. 아, 저 집에서 불을 줬구나. 이걸 알아. 근데 이 여인은 뭘 느끼냐면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내가 게으르구나. 내가 참 잘못됐구나 느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원수가 너를 괴롭게 하고 악을 행하고 너를 힘들게 하면 똑같이 표독스럽게 대하지 말고 오히려 마시게 하고 먹이면서 사랑해라. 그러면 마치 그 여인이 숯을 입고 갔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것이니, 네가 그러니까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이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마지막 절이 그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으로 이기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목회를 늦게 하셨는데 예수를 늦게 믿었대요. 군대를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싫더래요. 이 목사님. 목사가 되기 전이죠. 하나님 믿기 전이죠. 자기가 병장인데 이병이 들어왔대요. 이병이. 근데 전우가 끝나면 이 이병이 뭘 하냐면 관물대 앞에 놓고 머리를 흔들면 기도를, 깜깜한 밤중에 기도라고 잔대. 근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는 거예요. 병장이 볼 때. 정말로 저놈은 너무 유별나게 믿는다. 근데 하루 이틀 봐줬대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하더래. 그 짜증이 나갖고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군대에서 술을 먹어요. 알다시피. 저는 군대에서 술을 못 먹는 줄 알았는데 먹더라고요. 나중에. 이 양반이 회식을 하고 만취를 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이 쫄병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갖고 자기 워커를, 그날 훈련이만 하고 진액이 잔뜩 묻었대요. 그 워커를 집어 던졌대요. 던졌더니 머리에 맞은 거예요. 자기는 만취가 된 상태니까 잠을 잤대요. 잠을 잔다고 푸시푸시 소리가 나더래요. 깼는데 그 새벽에 그 쫄병이 자기 진흙 묻은 워커 있잖아요. 그걸 닦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나 봤더니 그걸 다 닦은 다음에 자기 침상 밑에다 싹 놓더래. 그 워커를.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저게 진짜 믿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쫄병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목사를 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로마서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야,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거나 같이 싸우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자, 성경을 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심지어 외워요. 근데 사도 요한이 또 쓴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맞다. 누가 이 세상의 정원을 가지고 형제의 공평을 보고 또 도와줄 마음을 갖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시겠고 너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이 사랑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도록